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할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시편을 함께 우리가 상고하면서요, 시편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게 되셨습니까? 이 시편을 다시 봐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깨달음을 받게 되셨습니까? 시편은요, 문학 양식에 시로되어 있습니다. 시로되어 있다는 말은 이 산문과는 달라서요, 진액이라는 거죠. 그걸 흔히 엑기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농축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언약의 당사자가 두 분이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주신 당사자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록을 해서 전해준 것을 갖고 있질 못하죠. 그런데 다윗의 기록을 해서 전해준 것, 이것이 시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님이 강림하셔서요, 증거하실 때 시편을 들어서 이제 주님의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을 시편을 들어서 증언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가리켜 그는 선지자라, 그리고 그 자손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걸 알고 미리 보는 거로 이걸 증언했다. 그러면 다윗이 시편을 통해 누구를 이제 증언했겠습니까? 시편을 대할 때 시인들은요, 시적인 관점으로요, 교육자는 인문학적인 면을, 철학자는 인간의 고뇌를 보려할 것이죠. 사실 시편에는요, 우리들이 성도들이 당면하게 될 모든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시편을 통해 가장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속에 온 조리본 자들은요, 주님께서 친히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시편을 강론하고 있죠. 제 딴에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알아듣기 쉽게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연구할 과제는 시편 40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시작된 40편은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더니, 그러면서 지체하지 마소서. 아마 여러분은 벌써 40편을 통해 말씀하려는 말을 이제 중심 주제를 깨달았을 거예요. 구약시대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마옵소서. 자, 그래서 중심 주제는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성경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럼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면은
여러분은 어느 말씀을 벌써 연상하십니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40편의 중심 주제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말씀이 40편 전체에 많은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되는 거죠. 자, 저는 40편을 세 단원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첫 단원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래서 제목을 기다림으로 붙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왔나이다. 내가 온. 기다리던 그분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 주를 찾는 자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 구원을 얻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자, 40편의 주제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조금 더 진보를 보였죠. 주님이 하신 이 40편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더니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부류로 갈라지는 거예요.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자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주를 찾는 자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와 대적을 하는 자,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은요, 귀를 통하여, 귀를 뚫어서 뚫림을 받은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편 40편을 통해서 이런 그리스도와 복음을 만나질 못하는 거죠. 자, 시편 다시 한번 간추려 보면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구약 시대는 기다리고 기다렸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죠. 그랬더니 약속하신 대로 내가 왔나이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복음은요,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 시편 40편의 이제 대주입니다. 첫째 단원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혹 그리스도신가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 그래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신가? 여기 누가복음 2장 25절에도 시므온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구약시대는 기다리고 기다렸죠. 그런데 2절에서는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나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40편 앞에 있는 39편을 보면요,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예표로 해서, 출애굽을 예표로 해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셨듯이요,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두셨다. 누구를요? 우리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우리들을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반석 위에 우리를 두시지 않았나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요? 시편 40편에 나타난 예표 그림자와 그리고 이 실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새 언약의 일꾼들은 이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우리 눈이 이렇게 커지게 떠지는 건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에서는 다윗을 기가 막힐 구렁텅이와 웅덩에서 끌어올려 주셨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를, 이건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 개인이 받은 어떤 경험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죠. 이 점을 이미 우리가 살펴본 시편 71편에서는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날마다 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점을 밝게 드러난 신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여 딴과 같으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는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향하신 예비하신 모든 은혜인 거죠. 다윗은 40편은 다윗의 시가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윗의 시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걸 받는 거죠.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사니 여러분 40편 3절에는요 새 노래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게 평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새 노래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부피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시편 33편 3절에서 처음 등장해요. 시편에는 새 노래가 6번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새 노래가 무엇하고 결부되는 거죠? 새 언약과 결부되는 겁니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과 결부되는 것이 새 노래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어라가 새 노래 새 언약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 이들은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새 노래가 신약 성경에서는 어디서 처음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5장 9절에서 처음 등장해요. 거기에 어린 양이 처음 등장해요. 계시록에서 그 어린 양이 등장함과 함께 새 노래가 등장해요.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해주셨죠. 아멘 할지어다. 둘째 단원입니다. 내가 왔나이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죠. 다윗의 귀를 뚫어서요 크게 4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들의 귀를 좀 뚫어주세요. 시편 119편에서는요 내 귀를 열어 주의 그 오묘한 것을 좀 보게 해달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니 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때는 다윗 시대는요, 조속으로 상번제를 드리던 때예요. 죄를 범하면은 속죄제를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지키고, 그런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귀를 통하여 통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기탐없이 말씀드리지만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오늘의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 귀가 뚫려지지 아니한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요, 봉헌식을 할 때 소를 2만 마리 드렸어요. 양이 12만 마리나 드렸어요. 그냥 솔로몬은 많이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은 난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다윗의 영역, 영성과 솔로몬의 영성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건 그림자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한다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상과 같이 여기는 것이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두 번째 깨닫는 거예요. 다윗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감사 예물을 드리려고 했더니 너를 달라. 하나님이 나를 요구하시는구나. 여러분도요, 무슨 아들이 정말 원하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다. 그러면은 감사원금을 드리죠. 마땅한 거예요. 그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아들은 어디 있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왔느냐? 나를 요구하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진절을 보십시오. 두루마리 책은 성경인데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 것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다윗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십니까? 진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드린 소가 2만 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게 아니라 한 몸, 한 몸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이는 다윗의 말 같지만 주님이신 거죠.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죠.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 5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주님의 속죄제물이 대주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다. 그래 시브리서에서는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의 대속제물이 되주셨죠.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씨가 퍼지게 됐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된 거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시편 40편에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밝히 드러났죠. 귀를 뚫어 깨달음을 얻은 자는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많은 회중 가운데서 입을 벌려 이 복음의 비밀을 다한데이
이게 의의 기쁜 소식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나이다. 잠잠하지 말아라. 입을 벌려. 바울 보고도 그랬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여기도 주의 인자와 진리, 이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죠.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왜 오늘날 많은 증인들이, 설교자들이 마치 복음을 감추려는 것처럼 왜 그럽니까? 이걸 드러내질 못하지 않고요. 시편 71편에서도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종일 매일 전하겠다.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지금 이렇게 해야 될,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셋째 단원입니다. 두 부류로 갈라지는 거예요.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 주님을 멸하려는 자가 있었죠. 그리고 조소하는 자,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죠. 십자가에서 내려라. 그런가 하면 주를 찾는 자가 있죠.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두 편으로 갈라집니다. 한번 보세요. 복음은 필연적으로 심판하는 기능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와 이걸 대적하는 자와 둘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듣기 좋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교양 강조한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편 40편은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런데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의 또 기도의 제목은 아닌가요? 우리 주님,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지체하지 마소서, 주여 속히 오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루터와 임종머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렁뱅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은혜만을 기다릴 것밖에 없어요. 시편 40편도 이렇게 맞춰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놓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푸트코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40편은 마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 남은 약속대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겠죠. 40편을 정리해보면 저는 세 단원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단원은 기다리고 기다림, 두 번째는 기다린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죠. 세 번째는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두 부류로 이제 갈라지는 것이 나오죠. 이렇게 40편을 통해 이를 깨달을 수 있는 이를 저는 증언하고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이걸 받고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귀가 뚫려진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싫어해요. 다음 과제는 시편 77편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